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삶에는 끊임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삶 가운데에서도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좀 손꼽으라면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 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그 하나님,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몇 되지 않는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늘 평안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원수 이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선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탄의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 이제 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 오는데요.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후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또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는 모든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 용사들과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물을 파괴하고 물을 이제 성 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그 아수르의 그런 군대들이 마실 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더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도 더 많이 만들고, 그는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냥 백성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그 신은 사람의 팔이고 세상의 팔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가 믿는 자보다 더 크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베푸실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기시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거짓 속임수로 백성들의 이제 이 마음을 또 이렇게 가르게 하는데요. 본문 이후의 말씀인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흔들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어떻게 더 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정말 막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대제국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현실을 자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저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러한 꼬임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네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또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처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불을 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분명 이기시게 할 것을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도 도우실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도우심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천사 하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천사 하나만 보내시면 우리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인데요. 역사의 열쇠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그 이기는 것, 승리케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늘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로 혹시 아파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거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지금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손을 놓아버리고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가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로 우리에게 아마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승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다.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낙심할 게 많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그것들 다 이미 내려놓고 그것들조차 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